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회 7080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저희들과 함께 찬양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합니다. 굳이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찬양 두 곡을 메들리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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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내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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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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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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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상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크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귀한 교우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르실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음번에는 꼭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을 보고요. 말씀 끝나고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순기 장로님께서 간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PPT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쭉 하시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가 합독하시겠는데요. 이 내용을 아주 정독하시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9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PPT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1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중에 몇 절이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한테 주시는 뭔가 이렇게 임팩이 되는 그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 권사님은 몇 절 말씀이 그래도 이 중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예, 이게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구절이 우리 박건수 권사님은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우리 이혜지 자매님은 몇 절이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네, 15절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이혜지 자매님은 좀 임팩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요. 우리 수지 집사님은 몇 절이 특별히? 저는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마지막 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스탠드 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 말씀이 우리 수지 집사님에는 이렇게 좀 와닿는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우리 최용화 우리 사모께서는 몇 절이? 이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몇 절이? 17절. 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장로님은 몇 절이?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 우리 에스더는 몇 절이 제일 마음에 이 구절 중에 감동이 됐었어요? 몇 절? 예. 에스더 불쌍히 여기소서. 에스더는 긍휼히 여기사. 네, 우리 에란자비님 몇 절이었어요?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성경 구절을 보았지만 깨닫는, 나한테 특별히 무언가 이렇게 찡하고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 따라서 이게 다 각자가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그 은혜가 남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7절을 뽑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저는 이 구절에 뭔가 이렇게 강하게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10명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요즘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이 돼서 나병이 거의 이제 퇴치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네에도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막 눈썹, 코, 입,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고 마지막에는 눈까지 멀어버리는 그런 그 질병인데,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이제 결국은 그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의 특징 중 하나가 감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하나씩 이제 그 나병균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마비가 되는 상태로 가서 나중에는 막 정말 얼굴이 얼굴 몸이 그냥 아주 흉측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흉한 모습을 갖게 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나병인데요. 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보니까 특별하게 이런 분들을 따로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도 모세 율법에 특별히 이 나병, 문둥병에 관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거는 천병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뭐 하늘이 내린 저주다, 뭐 이렇게 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그 전라남도 고흥군 그 섬에다가 다 일제 치하에서 이 환자들을 전부 몰아넣어놓고 절대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격리시켜 놨거든요. 이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도 나병균을 가진 문둥병자들은 하늘이 내린 질병으로 그렇게 봤고요. 아마도 이들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징계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병이 옮겼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부정하다, 이건 몸이 아파 있는 환자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부정한 인간, 죄 지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 죄로 인한 죄의 대가를 받는 인간. 그래서 아주 그 육체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학대와 핍박을 받는 이러한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인데요. 이들은 이제 성 안에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성 밖에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고요. 머리를 이제 삭발하게 되고 뭐 나병균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자동으로 빠게 되죠. 그러나 일단 삭발을 하게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다 이렇게 찢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이게 구별이 되도록.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병 문둥병자다 해서 가까이, 정상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되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아주 그 고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득이한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때에 손으로요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반드시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그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엄청난 그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상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상대로 하여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이런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 불치병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치료를 합니다만은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에 곧바로 사회에 이렇게 복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으로부터 이제 완치가 됐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판정,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 일단은 이제 1단계가 풀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는 모세가 제정한 일정한 헌물을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헌물을 바치고 그런 이후에 집으로 이제 귀가시키는,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문둥병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식할 때 단순히 육체의 질병적 차원을 떠나서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최악의 형벌과 같이 인식되어질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경계쯤 되는 지역에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서, 정상인으로서 이들이 모여있는 문둥병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을 하필이면 그곳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과하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만류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집니다. 선생님, 거기는 부정한 곳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인데 기왕이면 곁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죠. 왜 그 하필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나병 환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신들이 앓고 있는 이 나병, 문둥병으로부터 치유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를 통과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보고 예수님을 아마 기다렸을 줄 압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시는데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성경에 보니까요. 앞으로 좀 올려보실래요? 네. 13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떼거지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정상인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문둥병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저 몰반치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내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문둥병자로서 이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와 같은 절규에 가까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시점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예수님을 육체적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뭘로 부르짖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모든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해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은 그 시작으로부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분명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안수를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치료됐으니까 이제 다 너희도 고쳤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말도 전혀 이 구절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동이 나와 있는데 세 곳 다 찾아봐도 그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뭐 고쳐줬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자, 고쳐줬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어디? 제사장에 가라.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혹시라도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제사장께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터치한 적도 없고 안수한 적도 없고 뭔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한테 갑니까? 잘못하다가 커다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정상인 앞에도 나갈 수 없는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깨끗이 치유된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질까? 또 의심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의사도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게 되겠냐? 여러 가지 의심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쪽에서는 아니야 임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갈등을 느끼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한 명만이 큰 소리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첫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이것입니다. 자, 본인이 나아진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제사장에 보여주기 직전이에요. 지금 제사장에 만나기 전에 이미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제사장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이 이들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come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예수님께로 와야죠.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네. 몇 절이죠? 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 중에 1명, 10%, 10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어찌 보면은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감내해야만 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물며 몸에 문둥병까지 들어서 9명은 유대 사람의 문둥병자이고 1명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나병 환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어찌 보면은 단식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엄청난 소원함,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이 다 치유만 받고 유태인들 9명,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이시 유태인들 9명 치료받은 자들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나 하시더라. 네. 저는 기도의 완성을 제 1, 2,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 예수님께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내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약간 보류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감사하기까지, completed, 이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돼 있을 것이야. 무슨 내 기도로 해서 들었겠느냐, 무슨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겠느냐? 그냥 그대로 됐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노트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기도 노트를 정하고 매달 며칠 내가 이 문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학원에서 목표를 세우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금년 이번 달에 내 하나님이 골이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월말쯤 되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조금 보류하셨네요. 하나님 다음 달 하나님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 둘씩.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 허리에 이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제 간증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한 2주 동안 심하게 아프더니, 심하게 아프더니 통증이 뭘로 그냥 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신 분, 그 신장암 걸리신 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 같다. 그 사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갑자기 이제 나왔어요. 담이겠지. 제가요. 담이겠지. 왜 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 주셨죠. 아멘. 왜 그게 담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해 주는데 담이야. 그냥 저절로 나았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래와 같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진데 그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야. 간절히 어떠한 기도를 제목을 놓고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 문제가 해결되면 포게리 언제 주님이 고쳐줬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포게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 정말로 말이 목사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만 또 못하는 이 불초한 적을 용서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래 또 들어주마. 그래 또 들어줄 거야. 아뢰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내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런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